오늘 종료의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술을 전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술자석에는 앉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술자석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술자석 아닌데도 회식 자리가 아닌데도 이 건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건배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근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건배할 때도 건배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구만요. 그 중에 뭐 귀한 손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최고의 연장자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게 되면 그분들이 건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따라서 이제 건배 뭐 이런 식으로 건배의 그 내용대로 외치는 것을 봐요. 건배사 중에 정말 재미나고 유익한 그런 건배사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이 사이다라고 하는 건배예요. 사이다. 한번 사이다 해볼까요? 한번 자 시작. 사이다. 제가 하고 난 뒤에 따라야지. 건배를 꼭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사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입으로만 하네. 입으로만. 여러분 손에는 잔이 없다 이거죠. 여기에 콜라나 뭐 사이다나 이런 게 지어져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이다. 내가 물이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하는 걸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이다.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50견에 온 겁니까? 50견에 오셨거들랑 예배 시간에 깨끗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이다가 어떤 건배사 내용인가 하니까 말해봐요.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해.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괜찮죠, 그죠? 제가 사이다 광고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근데 이 건배사가 좋았던지 한 남자가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서요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사이다 없어? 사이다? 사이다 있다고. 한 잔 가지고 와. 당신 것도 한 잔. 그래서 또 둘이가 잔을 잡고 우리 건배하는 거야. 사이다 하면 당신도 사이다 하고 이제 건배하고 마시는 거야. 사이다 해서요. 그랬더니 부인이 사이다 하고 했겠죠. 뭐 사이다 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물어봐. 운을 띄워봐. 해봐요.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해. 또 이 다자에 와서 걸린 거예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라는 이 말이 잘 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남편은 부인은 이렇게 들고 있고 자기도 들고 있는데 빨리 말해봐 또 부인이 다구치니까 뭐 그럴수록 긴장이 됐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가 딱 떠올랐는데 다시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빨리 해줘요. 다 뻥이야. 다 뻥이야. 잘 나가다가 그냥 뻥으로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되 우리 또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함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다가 그것을 깔아드립니다. 카펫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이런 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종려주일, 이 다시 보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예사롭게 보고 지내왔어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 만들어드리고, 그것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찬사,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찬사죠. 그 찬사의 내용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간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사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다. 그러면은 그 겉옷은 한두 사람의 겉옷이면 충분했으리라 생각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렇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나귀 타고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다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다. 이거는 평범한 행동들이 아닌 것이죠. 조금 생각해 보면 중동 사람들의 의상 생활이 어떠합니까? 속옷 하나에다가 겉옷 하나 걸치는 거예요. 속옷을 못 입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속옷을 못 입은 사람은 겉옷을 벗지 않았을 거다. 그럼 완전 나체가 되기 때문에. 속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을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에 깔아드렸다면, 그리고 깔아드리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겠는가? 속옷만 걸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찬사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네들이 큰 소리로 찬사를 했는데 그 찬사의 내용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사가요 정말 귀한 최대의 굉장한 찬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찬사도 그냥 쉬운 찬사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런 찬사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찬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찬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찬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총독의 지배를 당하고 분봉함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그와 같은 찬사의 말들은 소름 끼치는 찬사의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이 주저함 없이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네들이 너무 들뜬 나머지 시대적인 상황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그네들에게서는 컸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대가 그토록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들을 알고 있었지만 불사하고 그와 같은 찬사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셨을 건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을 맞이하는 찬사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의를 주시거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뭐 좀 작은 소리로 하시오.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두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 다시 생각해보는 종료주일,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경에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고만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사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요?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까?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새로운 눈을 뜨고 다시 봐야 한다. 눈이 다시 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다시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의미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나? 나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나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게 되면서 나의 영역이, 존재 영역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존재 영역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세 번째로는 따라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수정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나의 좌표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내가 가야 할 목표는 분명한지,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목표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새로운 눈을 뜨고 다시 봐야 한다.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주님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환영했어요. 환영했어요. 그것은 좋은 점이에요. 그것은 나쁜 점이에요. 좋은 점이죠. 일단 우리는요, 그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한 상태에 있다?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오시는데 내 할 일 하고 있다?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무리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깔아드리고 그것을 흔들고 그리고 크게 찬사, 아름다운 찬사의 말로 이렇게 찬사를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와 같은 열정, 그와 같은 열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환영해 봐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니까 안타까운 요소들이 그네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을 보되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실 일들도 육신에 관계된 일들만을 해주기를 그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렬한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환영하면서도 그네들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육신의 일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렬함이 그와 같은 육에 대한 것에 대한 열렬함이 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먹는 거 걱정할 것 없다. 입는 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분이 누구이냐?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여내지 아니한 그런 분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 문제 이거 걱정할 것 없다.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입성하시는 이분 누구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안진병 일으켜주 눈 먼저 뜨게 해주셨고 문둥병자까지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앞으로 우리 건강 문제 신경 쓸 필요 없다. 오늘 그런 분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만 기대하고 그런 예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뭡니까? 엄청난 축복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점이죠. 엄청난 축복된 일을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목적이, 내용이 그런 것 때문인가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들의 왕이 되어져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하나의 시선도 그런 쪽으로 돌리고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밝았지만은 영적인 것에서는 너무나도 무지했고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그네들은 맹인들이었어요. 쏘곧 바람으로라도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고 있지만 진정 받아야 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네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의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만 주님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 기대감에 어긋나게 되면 여지없이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나 몰라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죠? 오늘 이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겉옷을 깔아주던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쳐주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육의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귀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정치판의 상황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아무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통령으로 뽑아놓거나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연히 막 그냥 그네들은 그야말로 거짓 공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요?
심판해야 된다라는 의미, 갈아엎어야 된다는 의미.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요새.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만요. 여러분, 이 정권이 돌아올 때 뭐라고 했나요? 경제 발전시켜서 우리 잘 살게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 그랬더니 인터뷰한 사람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하고 나오더만. 심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상황하고 광경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뭐가 다를 바가? 여러분, 저는 성서대학도 말씀하였지만은, 설교 때 말씀했지만,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나를 찍어주면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 안 했나요? 그런 분들 했을 때 우리 정말 잘 살았나요? 잘 살게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들 힘들었어요. 그분도 우리 힘들게 한다고 우리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러났나? 총 맞고 나왔나? 그렇게 했잖아요. 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판도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예.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뭐 해야 된다? 인식해야 돼. 영역 전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 이 무리들의 주된 관심이요. 어디에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바꿔놔 주시오. 그럼 그네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어떠합니까? 그 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영역을 바꿔놔 주십시오. 압제에서 자유한 세계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존재 영역을, 이걸 전환시켜 달라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물론 나라가 그런 입장이 있다면 독립을 외쳐야 되고 존재 영역이 자유로운 세계로 바뀌어져야 되겠잖아요. 전환돼야 되겠죠. 그것을 기대할 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자신들의 존재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압제보다도 더 지긋지긋한 상황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서만 우리 자유 얻으면 된다.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입성하게 된 거는 너네들의 존재 양태를 바꿔놓기 위함이고, 그것도 우선적인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야. 그렇게 직접적인 설교를 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예루살렘 입성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이 설교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다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은혜가 넘치는, 주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존재의 영역을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우리들의 삶의 존재 영역이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일이 있어짐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졌나요? 엄청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의를 새로운 각도로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이 길에서는 무리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무리들이 찬송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찬송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가 했어요? 무리들이 했어요. 무리들. 어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읽지를 안 하는데 15절 16절로 내려가 봐요. 15절 16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노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른들을 보고 노하여,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느 것입니까?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이 시간에 지금 성전 안에서는 어른들이 지금 찬송합니까? 안 합니까? 찬송하고 있다면 어른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노했다라고 말하겠죠. 어른들 찬송 안 한 겁니다. 누구만 해요? 아이들 찬송한. 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길에서는 찬송하지 않았어요. 길에서는 어른들이 찬송했어요.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른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돌아왔는데 어른들은 찬송 안 해요. 길에서 배운 그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존재의 영역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찬송하지 않고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아이들은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성, 예루살렘 입성, 다시 보기예요. 다시 보기.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길에서는 어른들이 찬송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찬송하지 않고 있나 이거예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 이런 것 기대하고 우리 찬송하고 찬사를 보낸 게 아닌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찬송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더 찬송을 해야 돼요. 탁월한 성경 지식 가지고 작사를 했다면 얼마나 멋진 작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길에서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찬송 배운 아들 아닙니다. 정식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찬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길에서 배우고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여러분 찬송하는 무리들이 많아는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가 몇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몇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짐작으로 많이 안 해주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5천 명. 예, 뭐 그 가까이 갔네요. 4천 명이었어요. 그 시대에 몇 명이요? 4천 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집회들을 할 때는요, 옛날에 엑스포가 했을 때, CCC에서 우리 여의도 그 했을 때, 제가 그때 간사했거든요. CCC 간사했거든요. 그때 찬양대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그 김중곤 목사님이 막 강조를 했냐면 4천 명 만들어라. 뭐 그때 4천 명 그 상상도 못 할 거 아닙니까? 뭐 400명, 400명도 많죠. 뭐 100명 수준의 40명, 10명 이런데 4천 명을 만들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왜 그래 많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유가 딱 그거더라고요.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안에 찬양대가 4천 명이었다. 우리 4천 명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엑소포 74 할 때 여러분 찬양대가 4천 명 된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때 찬양대원이 꼭 4천 명이었어요. 4천 명. 예수님 시대 때는 뭐 그때만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 찬양하는 전문가들이 찬양대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찬양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뭐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나요? 뭘 깨달아야 돼요? 뭐가 좋아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영역에서 영역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영역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잘 할 수는 없지만 하는 영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요소입니까? 육신의 좋아짐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좋아짐의 영역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역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잘할 수는 없지만 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존재 영역이 이동되어져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수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뭐 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여서 오직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예루살렘 방문의 뭐라고요? 목적이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입성의 뭐였다? 목적이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뭐라고요? 목적이었어요. 일시적인 영화를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때의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철저하게 십자가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또 너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정말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그 어떤 것도 나는 거절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수용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것이 타당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위한 삶,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일마저도 나는 감당하겠노라. 그런 삶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영광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아들을 모자 가정에 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의 이름은 준이였고요. 준이는 늘 어머니에게 졸라댑니다. 백화점에 가자고. 엄마 언제 나 백화점에 데려갈 거야? 엄마는 답답했어요. 6살 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향해서 15번 아니면 10번 정도, 열흘 정도 있으면 데려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준이가 그렇게 많이 10손가락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돼? 그래. 엄마는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철없는 녀석이 자꾸 백화점에 가자고 하니까 답답했고 때로는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었는데 혼이 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놈이 비싼 장난감 하나를 딱 집더니 가자 그러면 놔야 되는데 안 놓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라고 졸라대는데 그래도 사줄 수가 없으니까 하도 비싼 장난감이에요.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이놈이 그걸 붙들고 때를 쓰면서 백화점이 떠나가도록 막 그냥 우르제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엄마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이 준이의 엉덩이를 막 때린 거예요.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불포를 뜯어서 이불을 빨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 꽃밭 기둥에서 놀고 있는 준이를 보니까 예전에 준이가 아닌 거예요. 얼굴이 노랗게 된. 그래서 엄마가 빨래를 하다가 달려가서 준이야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과 싸웠어? 아니, 점심 때 먹은 거 다 토해서 너 점심 때 호떡 사 먹더니 그랬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궁극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를 방에 갖다 냅혔어. 그러나 아이가 자꾸 어지럽다 그래. 쇠지를 사가지고 먹였어.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고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머리 사진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 머리 사진을 찍다가 말고 의사가 급히 숨을 들이며 나오더니 급히 이 아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 위험할 것 같다고. 급히 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환자복을 입히고 머리를 밀고 큰 주사바늘 링거로 꽂고 수술대에 눕히는 거예요. 엄마는 울고요. 준이는 그 수술대 위에 누워서 엄마를 달랩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니까 계속 말합니다. 엄마 어디 아파? 나처럼 엄마도 많이 아픈 거야. 엄마는 눈물만 떨고 있어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고 주니가 또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끝까지 아플게. 엄마도 나만큼 아픈 거야? 그러면 엄마 끝까지 내가 다 아플게. 엄마 울지 마. 엄마 우는 건 난 싫어. 내가 엄마 끝까지도 다 가지고 내가 대신 울게. 그런데 엄마는 웃어야 돼. 엄마가 웃으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거든. 그런 말을 주고받는 가정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오더니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건 천천지병력이에요. 그 침대를 뒤쫓아가면서 준아 수술을 받다가 네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면 준아 그 하나님께 엄마와 함께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 꼭 그렇게 빌어라. 엄마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해. 못 산다고 해. 천사들이 있다면 그것이 꽃대굴이라도 주나 꼭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빌어야 한다. 엄마도 빌게. 엄마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이 없더라도 우리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해도 주나 엄마는 감사해. 주님과 함께 산다면. 주니가 대답합니다. 걱정 마 엄마. 얼른 나와서 나 백화점 가야 돼. 나 백화점 가야 돼. 야 이놈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아야 돼. 그래 엄마 빨리 나와서 나 백화점 가야 돼. 백화점은 왜? 주니가 말을 합니다. 엄마 선물 사야 돼. 그리고 엄마 기 좀 가까이 대봐. 무슨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네가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야 엄마 기 좀 가까이 대봐. 엄마 속옷 살려고. 엄마 속옷 다 떨어진 것 입었잖아. 엄마 떨어진 속옷 입는 거 나 봤거든. 그래서 엄마 속옷 살려고 나 지금까지 용돈 모아왔어. 내 책 속에 국어책 속에 5,000원 모아놨거든. 그거 가지고 백화점 가야 돼. 엄마 속옷 사드리고 싶어서. 하늘의 별들이 떠오르고 그 별들이 준이가 수술하는 수술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 가슴 아픈 마음을 지체할 수가 없이 있어.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정죄했던 지난 날들의 그것이 고통으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결국 살아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 아들은 이 아이의 속 깊은 사랑처럼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 주잖아요. 내가 다 아플 때니까 너희들은 제발 아프지 마.
내가 대신 울 테니까 엄마는 울지 마. 내가 대신 울 테니까 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제발 울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찢겨진 부끄러운 우리의 속옷을 가리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분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못에 못 박힌 채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시고 계시잖아요. 남을 고친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남을 살려주신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남을 회복시켜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니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참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듯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침묵하심, 우리 주님의 그 벌거벗김을 당하심, 우리 주님의 그 고난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로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주님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보는 예루살렘 입성, 정말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의 영역이 바뀌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살벌하고 너무나 삭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헌신, 그 희생, 그 사랑 우리도 본받아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